2021년 3월 11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9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확정되자 예수님은 잠시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가서 머무십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셨겠죠. 그리고 결심이 서자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베다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동네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동네에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곳이 나사로의 집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베다니에 사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거기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었죠. 그래서 베다니에 살게 되었습니다. 베다니라는 뜻은 가난한, 비참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시몬도 이곳 베다니에 살게 된 것이죠. 그는 바리새인이었지만 한 동네에서 일어난 기적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잔치를 열었죠. 마르다는 그의 특기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자리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인 나사로도 그 식탁에 함께 앉아 있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기도 하였지만 죽었다 살아난 기적의 주인공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도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때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서요. 성경에서도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했듯이 나드 향유는 정말 비싼 것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재배되지 않았죠. 멀리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전량 수입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났습니다. 일반인들은 흔히 얻을 수 있는 올리브유를 사용할 뿐 나드는 꿈도 못 꾸었던 귀한 물건이었죠. 마리아는 도대체 어디서 이 비싼 향유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집안의 지위를 상징하는 갑오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것을 어디에서 얻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썼느냐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향유를 전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죠.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손님 접대의 절차 중 하나입니다. 보통은 발 씻을 물을 주죠. 그리고 좀 더 잘 대접한다 싶으면 종으로 하여금 발을 닦아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손님에게는 주인이 직접 발을 닦아주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좀 더 잘 대접하는 집은 그 닦은 발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보통은 올리브유를 발라주는데요. 기름을 바르는 의식은 신적 은총의 표시였죠. 그러므로 발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심을 예수님께 보인 것이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 품삯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유다는 예수님의 존귀함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네요. 계산에 밝은 사람입니다. 계산에 밝은 사람은 마리아 안에 있었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을 알 리가 없죠. 계산적인 사람은 부모가 자식에게 쏟아붓는 것과 같은 그 무한한 사랑도 이해하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 이해할 수 없죠. 마리아는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데 유다는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도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를 꾸짖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리아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을 본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의 모든 초점은 십자가의 죽음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읽혔던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몇 조각의 떡을 주는 것보다 몇 푼의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셔야 했죠.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돌볼 일은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이 없어질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실 것이고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유다의 행동은 전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었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자신의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했을까요?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을 암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마리아가 어떤 의도로 그것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앞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악한 생각으로 한 말이지만 그것이 결국 예언과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런 의도로 향유를 깨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예상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알고 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 모르고 행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조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의 나쁜 의도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한 사람은 선한 의도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아브라함은 그저 손님을 잘 대접한 것뿐인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를 한 것뿐인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죠. 우리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의도의 선함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선한 의도로 살아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테니까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귀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한 의도를 놀라운 기적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감사하게 하옵소서. 마리아처럼 최고의 존귀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물질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헌신을 드리게 하옵소서. 저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인 하나님이시오니 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의 모든 결정 속에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